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라고 이제 제목을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로 갈 거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베드로 우리 사도께서 담대하게 본인이 이제 믿는 바, 들은 바, 겪은 바를 담대하게 성경에 의거해서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고요. 또 그 베드로는 절대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가 아니었죠. 철저하게 논리와 분석적이었고 성경적이었고 어떤 누구도 반문할 수 없는 그런데 확실한 증거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봤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42절을 좀 보면요. 그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42절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42절에 지난주에 끝이 났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 이건 이제 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나는데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와요. 제자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포인트가 앞에 오로지라는 말이 수식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상당한 게 강조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를 좀 오로지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관없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 이 교회는요, 성령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과연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르쳤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다른 거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쳤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로서의 조금씩 이제 모습들을 형성해 나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하기 힘쓴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우고 어미하신 그 존재에 대한 철저한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실존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건 아주 1차원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성령님 어떤 분이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알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먼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존재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한 이곳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마음과 또 드려지는 태도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그냥 믿는다고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가 나오는 태도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쉽게 제안 얘기할게요. 그냥 비나이다 소원 성취 위한 주문이고 중연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내 생각대로 주님 이루소서, 이루어주세요. 비나이다. 신령 비나이다. 연불 주문 엘라엘라 시험 이런 거,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질문이 백날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묵상했었던 부분이에요. 각자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전제하에 기도를 하시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내 뜻이 또 나가겠죠.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고 이제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제 했는데, 무릎 꿇고 나가고 그 귀한 시간 다 쪼개서 작정하고 작정기도 했는데, 백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여 왜 저를 혼자 두시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답을 원한다면 그 답에 걸맞는 질문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이 질문이 과연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질문인 거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물론 이제 우리 세밀한 음성도, 작은 탄식도 다 들으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거랑 좀 별개죠.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일 경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그 묻고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미 내가 정해놨으면서 마치 최종 결제 사인을 받으려는 식의 이 질문이 유도 질문이 아닌가. 그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 원해요. 빨리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하실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옳은 길로 가야 될 참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의도적인 거절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교묘하게 유도 질문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말씀 부분 구절 하나씩 똑똑 떼가지고 이렇게 말씀에서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온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의합된 마음. 아모스서의 3장에 얘기죠. 두 마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죄를 하겠냐는 거죠. 의합된 마음. 그것이 바로 기도고요. 일방통행을 하고 계시다면 멈추세요. 양방향 소통을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초보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아니요, 중요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그 개인의 삶의 어떤 윤택한 문제들? 아니요. 이제 42절 이후 하반절부터 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먼저 너희 모든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삶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자는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겠죠. 예전에 10년 전 만나교회, 이거 실망 별로 아무튼 만나교회 처음 이제 은혜를 처음 받고 갔는데 셀 모임 이렇게 하는데 한참 형님이 보니까 신학교도 나오셨어. 얼마나 신분이야.
이런저런 하는데 얘기 나오시다가 자기는 돈장로가 되는 게 꿈이래. 그러니까 수소수가 바뀐 거예요. 자기는 돈장로가 되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의 이제 전문 분야를 가서 나아갔는데 물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버는 모든 재정으로 나는 교회를 후원하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선순위가 과연 그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그때 살짝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원체 또 뜨거웠고 제가 앞뒤 분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막 이러면서 막 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 형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내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마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방통행인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자, 사도들이요 쭉 보면 이제 44절부터 보면요 어떤 행동이 나오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사도들이요 왜 두려워하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도들을 두려워해요. 사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두려운데 왜 어떻게 두려움이 긍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움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가장 우리로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사도들을 두려워함은 곧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곧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금 42절 나눴지만 오로지 기도하기를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시기 위한 가시적인 도구이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에요.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본질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한번 나눴잖아요. 기적 좋아하는 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물론 주님도 3년 공생애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유가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그 저주 속에 살던 자가 일으킴을 받은 그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겠죠. 안진뱅이에게 수억이 있든 수천억이 있었던 결국엔 안진뱅이로 평생 살아야 되는 자에게는요 돈이 없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자유 가운데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들도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전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표적과 기사가 사용되었던 것뿐이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물론 그런 게 보이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려 보여지는 게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는 게 믿음인 거지. 보여지지 않는 게 믿음인 거지. 보고 나서 실컷 다 보고 나서 믿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시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안내자 역할이 바로 표적과 기사였어요. 그걸 보고 느꼈겠죠.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였겠구나. 믿음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선물을 포장한 포장지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요, 그냥 포장지일 뿐이에요.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선물을 감싸고 포장해 놓은 포장지가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이 포장지의 화려함에 현혹돼서 그 원래의 그 본질되는 그 믿음,
표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표적과 기사를 말미암아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보죠, 사실. 아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표적과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뭐 제가 장성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대번에 사고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막 해도 결국엔 그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고 꼭 나더라고요. 주변에 뭐 몇몇 되지 않았지만 제 경험담이에요. 장성한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는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요, 지혜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할수록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유일한 안내자가 바로 말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또 얘기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맨날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그거를?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믿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볼게요. 어떤 모양새가 있었는지. 자, 6장 27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라도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넣어봐라. 얼마든지 넣어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뭐 그렇다고 도마가 믿음 없다라기보다는, 믿음 없는 뭐 표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팩트를 중요시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도마도 이제 순교자로서, 제자로서 순교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성경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는 최종 수단이다. 그전에는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요, 언제나 함께 했어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함께하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도 굳이 얘기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굳이 막 쪽팔려서 얘기 안 해도 유추하게 되고 알 수 있어요.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언제나 늘 함께였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함이 있으니까 내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보였던 거예요. 이때 여기 말씀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함께 있다의 동사의 그 원어는요, 미완료 능동태로 쓰였어요. 즉 예루살렘 교인들이 능동적인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막 올라와 해서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함을, 늘 함께 있어서 나아갔던 이 모든 행동들, 그의 하반절 보면 모든 물건 성령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막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는 이 모든 행실들이 능동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 사실 이 부분 별로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저기 이렇게 공산주의 좋아하시는 분들, 붉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딱 사도행전 이 부분을 잘 인용을 하세요. 봐라, 이거 물건 통용하지 않았냐,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져와, 함께 해서 네 거 내 거 없고 그냥 하나님 거니까 싹 모아서 고루 분배해서 살자. 우리 너도 나도 살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마을 형성해갖고 사는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세요. 뭐 어떤 이념적인 문제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성경을 완전 일단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들이대는 거죠. 근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함께하다는 동사, 그리고 44절, 45절 또 재산,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여기서 쓰인 동사들이요 다 미완료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부음과 동시에 내 형제들의 그 궁핍함이 보였고 형제들에게 핍절함이 보였기 때문에 나 혼자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그 성품이 자동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저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눌 수 있을 건 나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사실 너무 궁핍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과부, 고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거기다 이제 심지어는 예수쟁이가 됐대요. 과연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도 감사한 건 그 중에서도 몇몇의 뭐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에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고 함께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와 함께 그 형제로서의 끈끈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프렌드십을 통해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날걸요. 모으죠요. 그러니까 이거 하재요. 이렇게 해서 하재요. 이렇게 하재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장신대 가서 한번 논쟁을 부린 적이 있는데, 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인지 뭔지 이상한 데에서 와가지고 자기네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 딱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포장은 다 잘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세속적인 자본주의는 다 썩었다. 이제 자본주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분배하고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냥 간단했어요. 자꾸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네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요, 결국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 이전에 그 공산주의 유럽 3분의 1 공산주의 됐을 때 그랬잖아요. 유행이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사실상 사람들이 보기 좋았잖아요. 근데 전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이 선하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이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서 삼성기업 몰수해,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눴다 칩시다. 삼성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반기를 들겠죠. 수많은 재벌, 돈 있는 사람들 뺏어서 나눠서 동일하게 하자.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몰라요. 그 어떻게 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벌었던 그 재정들을 순간 몰수당해서 그것도 나눠준다고 하는데, 뭐 한두 번이야 뭐 좋은 차원에서 긍휼한 차원에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몰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그래서 독재자가 생기는 거예요. 김일성이 왜 그랬는데요?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들 자기네들이 실컷 수십 년간 벌어온 걸 한순간에 화폐개혁해가지고 종이 쪼가리 만들어버리는데 누가 뭐 김일성 찬양을 하겠냐고. 안 그래요. 그게 몰수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성경이죠. 어떻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완전 반성경이에요. 자, 뭐 딴 데로 섰는데 뭐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성도는요 믿음의 형제들이죠.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작은 것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닮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 45절, 44, 45는 자발적인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현상들인 거죠. 이제는 6장 마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명확하게 이것을 쫓아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형태가 성령 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재정이 풍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들,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보였던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재물 공유는요, 제가 뭐라 했죠? 이 함께 있다 동사 이 원어의 태가요, 미완료형이에요. 또 완료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재물 공유는요,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한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어를 몰랐을 때. 돈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싹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싹 다 이렇게 사도들한테 맡겼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한꺼번에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넘겨주고 재산 분배를 마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중에 궁핍한 성도가 발견되면 그 가운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때그때마다 돕고 재물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완료를 쓴 이유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삶이 바뀌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초대교회 이 성도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들의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 욕심의 주체가 바뀌었죠. 세상 보여지는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기의 상급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다 팔아서 배낭을 어떤 배낭? 이거는 이제 비유로 배낭이라고 얘기하실 때 결국 하늘의 보화에 싸우라는 말씀이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너희들이 이 나무는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이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시기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옆에서 막 보여질 때 주님이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공의하시고 정의하신 주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따라가는 삶의 바로 한치 앞에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예전에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근거로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다 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아무튼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냥 말씀 이게 자체만 해도 그냥 감사하네요. 이게 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냥 이게 원형이에요. 원래 교회의 원형상이에요. 이게 사실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새로워진 게 있겠지만 저는 원형상을 회복한 게 바로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요, 덤으로 뭐가 다 쫓아오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는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만 교회가 가면요, 세상 가운데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지 못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사악한 가치들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그 안에서 얘기하는 숨김없이 그냥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그 가치가 교회가 이뤄가고 있으니까 교회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거룩한 영향력인 거죠. 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어땠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 예수님 12살 때 이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단락을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교회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본 뒤를 쫓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도요, 뭐 교회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건 2차 나중 문제고, 저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랑스러워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들의 칭송을 받고 리스펙을 받아야,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떠죠? 지금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뒤를 따르는 교회도 하나님에게 뿐만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존립하는 최종 목적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내야 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게 뭐예요? 그냥 찬양대 한 몇 개 만들어서 하나님 멋진 하모니로 찬양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 모르는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마땅할 당위가 있어요. 복음을 손에 쥔 자의 거룩한 프라이드를 소유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조하지만 복음 가진 자는 당당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따르면 안 돼요. 요즘 바뀌고 있잖아요. 자꾸 교회가 세상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한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회복돼야 될 존재죠. 그냥 깨고 부숴서 그러니까 교회 망했어 하고 막 계속 짓밟아내야 될 존재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교회의 회복은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는 거죠. 제가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듣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 뭐 신학이 개혁주의인데 이제 개혁의 정신이 뭐냐? 결국엔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 것으로 돌아가자. 원래 성경으로,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처럼 말씀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니까 성경이야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잖아가 아니에요. 이게 오직 성경만이 성경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신학자 누구누구의 성경적이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정말 진짜 성경적인 건 성경만 성경적인 거다. 그 말씀과 복음을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배우길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교회 회복에. 왜냐면 우리는 다른 부수적인 걸 너무 쫓아요. 프로그램, 전도 폭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얘기하자면 우선순위 뒤바뀌니까 문제인 거죠.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성경 66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노래로 그냥 장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한 이제 저기 어디야, 열왕기하쯤 하면 까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냐. 장세기 출애굽기. 아니죠. 네. 열심히 66권 해보세요. 창피합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 못하시면 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제자인데, 제자의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교회의 무기가 뭔데요? 말씀이에요. 전도폭발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뭐 알파코스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 이 말씀이 문제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전도 폭발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걸 굳이 막 이번 주까지 몇 명 데리고 오세요가 아니라 알아서 이제 복음의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 결국엔요 사도행전의 엑기스가 되는 1장 8절이죠. 그 말씀을 신령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령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열방이 듣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제자들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증인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 법정 용어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에서 아주 유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증인의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자는 증인된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증언하는 가장 법적인 효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그 대신에 그냥 우리 통밥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증거하고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도행전 전체 엑기스의 그 핵심이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가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 오실 때 만 백성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열방이 바루카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이 주님의 재림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거룩한 교회 정절을 지켰던 교회는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징계를 받게 평생 동안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죠. 오늘날 복음의 증인이고 사명의 바통을 이어가야 될 거룩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거 한 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강범위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있는데 이것을 또 쪼개고 강의식을 한다는 게 참 무리긴 해요. 근데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마디라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면 그것은 오늘 예배의 승리를 이뤄가신 것이고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